오늘 이 시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자 하겠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착각은 어떤 착각일까요?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 나 정도면 뭐 믿음 생활 괜찮게 잘하고 있지.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정말 잘 믿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서 착각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될까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이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것이 없어지면 그걸 보고 아파합니다. 나한테 있는 게 줄어드는 것을 보고 아파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은 내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덜 받아도 주일에 내가 은혜를 덜 받아도 그걸로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나한테 직분이 생겼습니다. 직분이 있어 내가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전도에 열정이 없습니다. 기도 못합니다. 기도를 혼자 하러 가면은 10분 이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착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온전하게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에서 알게 된 거 말고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데 뭘 해달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뭘 해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기분이 상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겁니까?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착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한테 착각이 있어 생기는 게 뭘까요? 바로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틈을 보고 사탄은 역사합니다. 우리 마음은 이 세상으로 향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보고 사탄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우리한테 역사하는 순간은 한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누구보다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작은 틈을 주는 그 순간 마귀는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돗자리를 깔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중심은 뭡니까? 삶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거 말고 내 속이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세워드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세워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을 욕 먹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풍을 겪으면 뭘 어떻게 해요? 아프지 않나요? 태풍이 불어서 아프지만 우리는 태풍으로 배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문명 발달했습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했어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막을 수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 변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하지 않나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라고 하는 생명체,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 순간 나를 죽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뭘 해도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핵심은 뭘까요? 정말 작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중심이냐 아니면 이 세상 중심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속화, 물결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전에 우리가 목숨을 지키고 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습지 않나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면 제대로 된 기초를 쌓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봉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감추고 주님 앞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던 모든 것들을 멈춰야 합니다. 멈추고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겉모습 보면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교회 오는데 그런데 우리는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교회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나옵니까? 한 가지 가면을 쓰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가면은 어떤 가면입니까? 샬롬이라는 가면입니다.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어때요? 교회에 오면 뭐라고 합니까? 샬롬, 샬롬, 웃으면서 샬롬 이러잖아요. 내 속에는 어때요? 내 속에는 으씨 이런 게 있는데 겉으로 샬롬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한테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중심은 뭡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기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으로 기도를 해서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기도 너무 많습니다. 내 중심으로 하면서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그럼 진리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진리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인지하심, 하나님이 주는 체험을 해야 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은 하나님 중심인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누가 어디에 앉아있습니까? 성전 밖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등장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들끼리 해서 그런지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데 누구를 처음으로 만났습니까? 안진뱅이를 만나지 않았나요? 신학자들은 이 안진뱅이를 한 40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40세로 갔을까요?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안진뱅이는 어디에 앉아있어요? 바로 성전 앞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한 이 사람 속은 어떻게 했습니까?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사람은 안진뱅이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안진뱅이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싫어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싸움이 일어났었습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원망할 때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이 일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보고만 있는 겁니까? 하나님, 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능력 있는 분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주님 해결해 주지 않는 겁니까? 내가 이만큼 하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에서 얼마든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상처받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모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이지 않았나요? 교회 사람은 어때요?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받은 상처로 인해서 너무 속이 뒤집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배가 꼬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교회는 상처를 받아주는 곳이잖아. 교회라면 내 상처를 받아줘야 하는 곳이잖아. 우리는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도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생각할 때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내 상처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내 실패를 사용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진뱅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성전 밖에서 빙빙뱅 도는 생활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전 밖에서 방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럼 베드로 요한의 51% 믿음은 뭘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요한 중에 성격 급한 사람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잖아요. 다 아시네요. 네. 베드로죠. 그럼 스마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한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한번 해보자.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하면서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조금만 좀 한번 더 기다려보자. 야 잠깐만. 그래도 잠깐만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예?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던 그런 시간이지 않나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대망신을 당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망설이고 있잖아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망설이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저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창피하잖아요. 이렇게 망설이고 있으면 순간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까? 아니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럼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프랑스 파리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바르셀로나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비행기가 결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목사님 옆에는 백인이 앉아 있었는데 이 목사님 마음에 복음을 전해 하는 이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백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피곤합니다. 하나님, 제가 집회에서 인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지금 제 속은 뒤집혀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옆에 있는 저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은 내 안에서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고 싶어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던 백인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 자살하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에 다녀서 내가 살아갈 이유 하나만 보여준다면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하니 저는 너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백인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일을 통해 나중에 연락이 되었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실패감이 크면 클수록 내 방황의 자리가 크면 클수록 내 고통의 자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바로 아픔이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아픔, 고통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한테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생각을 하나님한테 온전하게 다 100%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100%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처럼 나약한 사람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믿음이 우리 믿음보다 아주 조금만 더 컸을 뿐입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100% 믿음은 어렵다. 믿음이 의심보다 더 많으면 된다.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자신 없지만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건 바로 2%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51%, 의심 49%만 있어도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하면 우리 믿음은 50%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내 자아가 여전히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럼 뭐가 생깁니까? 싸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는 누구로부터 생기는 겁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생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나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문제 해결됩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 100%인 사람이 있어요? 100% 충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심보다 믿음이 조금
아주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신 없지만 그대로 믿음의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면 기적 간증이 일어날 겁니다. 성도인데 간증이 없으면 진짜일까요? 아니면 가짜일까요? 가짜이지 않겠습니까? 간증 있어야 됩니다. 간증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시작이 됩니다. 그럼 안진뱅이 거지는 예지 넘겨요. 그럼 거지가 받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거지한테 갔을 때 거지는 뭘 생각했겠습니까? 이 사람들 돈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볼까요? 어때요? 돈 많아 보입니까? 돈 많아 보여요? 아, 이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 나한테 다가오고 있구나. 아싸, 오늘 땡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안진뱅이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안진뱅이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철저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일방적인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조건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뭔가를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인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돈은 없다. 그 말을 들은 안진뱅이 기대는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나한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뭘 하던 사람입니까? 어부이지 않았나요? 그런 나였는데 조건 없는 은혜를 줘서 나를 세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식합니다. 나는 성격이 급합니다. 그런 나를 찾아줘서 나를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기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걸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만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의 능력이 나한테 역사한다는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있는 것을 준다고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간증이 넘치는 삶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돈과 시간, 다양한 건 나한테 없다. 그런데 이걸 주겠다고 하면 평생을 못합니다. 나한테 있는 것을 주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잘 씹어서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은혜 성격은 뭘까요? 이것을 줄게 하면서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곧 이 단어를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문제로 힘들어할까요? 이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잡는 것이 바로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로 일어납니다. 안진뱅이 행동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걸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 뛰어다니지 않나요? 욕심이 과합니다. 그런데 내가 걷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격이 바로 그렇습니다. 걷기를 원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는 어때요? 바다는 어때요? 진흙이지 않나요? 발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기 쉬워요? 어렵죠. 근데 아스팔트처럼 딱딱합니까? 그 바닥이? 아닙니다. 진흙입니다. 발을 잘못 딛게 되면은 나만 빠지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까지 같이 빠져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진흙을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힘들죠. 그런데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마른 땅으로 만들어 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편하게 걸어가라고 진흙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걸으려고 하는데 뛰게 합니다.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진흙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교회의 중심의 신앙생활은 뭘까요?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승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변화된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로 들어갑니다.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중심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원리는 같습니다. 그럼 그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중심인지 아니면 내가 중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삶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은 여러 번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삶은 딱 한 번입니다. 그럼 그 한 번의 삶을 하나님에게 우리 자존심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아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직분된 수원교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 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노숙자를 섬겼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같이 100인분이라는 식사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사람이 몸이 너무 아파서 몸이 좋지 않아서 섬기지 못했는데 글쎄 노숙자들이 이 사람 집에 와서 돌을 던졌습니다. 저주를 했습니다. 99번 밥을 먹고 한 번은 먹지 못했다고 돌을 던지고 저주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주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우리 중심으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되지 않으면 짜증을 부리고 원망을 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해왔습니다. 그런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심은 하나님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바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